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연휴 기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좀 찌뿌둥하기도 할 거고 피곤하기도 할 거고, 오늘 아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했더니 한 10명이면 7명은 다들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피곤할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설 연휴 잘 보냈고요. 이사도 잘했습니다. 이사를 잘해서 감사하고, 비가 왔지만 그래도 비를 적게 맞고 이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언제든지 참으실 분 있으면 미리 연락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골 갔다 왔는데 설 당일날 올라왔는데요. 올라와서 그 아이가 갑자기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해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게 제대로 체해서 그날하고 그 다음날은 정말 비몽사몽간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나아져서 괜찮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볼게요. 갈라디아서.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오늘이 2월 22일. 2월이 다 갔습니다. 올해도 벌써 12분의 2, 6분의 1이 지나갔어요. 빠르죠?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어제 저녁에 밤에 앉아서 보면서 올해가 벌써 12분의 2, 6분의 1이 지나가는구나. 뭘 했지? 뭐 이 생각 들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이 좀 약간 초조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작은 로마서라고 불릴 정도로 그 믿음과 은혜에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를 쭉 읽으면은 그 글에 써 있는 그 말투가 조금은 다소 거칠게 느껴지는 서신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수사학적인 기법을 가장 잘 사용한 그런 서신서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어떤 그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 지방 이름입니다. 그 지방. 갈라디아는 남부 갈라디아와 북부 갈라디아로 나눠지는데 주로 바울이 여행을 했던,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은 남부 갈라디아 지방이기 때문에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1장, 2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믿음과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3장부터는 굉장히 강한 도전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두 번이나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어리석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foolish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보 같다, 멍청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멍청하단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바보 같단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리석단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 들어보셨군요. 오늘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오늘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멍청한, 바보 같은 어리석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어제 들어본 적, 이번 설 기간 동안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말 들어보면 기분이 어때요? 갑자기 내일 아침에 우리 무선이가 출근을 하려는데 윤정이가 아침 일어나서 밥상을 차려주면서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당신 왜 이렇게 멍청해? 그런 기분이 어떨까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죠? 아침에 이제 윤경이하고 종현이가 있는데 종현이가 윤경이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왜 이렇게 어리석어?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멍청하다, 어리석다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3장 첫 본분이 그래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 번만 말하면 좋은데 3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멍청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에게 와가지고 아빠는 왜 이렇게 멍청해? 그럼 한번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는 쉬운 말일까요? 쉽지 않은 말일까요?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왜 이 말을 들어야 됐을까요? 왜요? 한 가지 여러분 생각에 그들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제자들은 게을렀을까요? 부지런했을까요? 게을렀을 것 같아요? 게을렀을 것 같아요? 부지런했을 것 같아요? 왜 부지런했을 것 같아요? 육체를 끝마치려 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시장 성령을 했는데 마치는 건 육체로 끝마치려고 했으면, 육체로 끝마치려는 것은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노력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을 엄청 많이 했는데 겁이 되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뭔가 수고했는데, 아니면 정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죠. 당신 왜 이렇게 멍청해? 그 수고는 알아주지도 않고 그 노력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겁니다. 차라리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좀 더 노력하십시오, 좀 더 부지런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은데 그들의 큰 열심과 노력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멍청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듣는 이야기는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는 것을 바울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에 의지해서 시작했던 것과 이제는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는 뭔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새해 들어 첫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한다는 거 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는 거 차이는 뭐예요? 어떤 게 다르요? 결과에 순종하는 것?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은 뭐고 인간의 노력을 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겁니까? 인간의 노력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가요?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겁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겁니까? 그 차이점 뭐예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도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대상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죠? 나와 하나, 어떻게 다르냐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 대해 힘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만약에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만 합니다. 때로는 금식만 합니다.
여러분의 혹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했을 때, 또 뭔가 나의 능력을 열심히 발휘해서 노력했을 때 꼭 접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허무함, 좌절, 그걸 왜 느끼는지 아십니까? 한계를 느껴요.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끼는 것은요, 열심히 해본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열심히 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않는 것이 한계예요. 나는 한계를 느낀 적이 없는데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살면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제자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왜요? 그들은 완전해지고 싶었어요. 그들은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인지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작은 성령을 했는데 어느덧 인간적인 노력이 더 앞서다 보니까요, 율법을 다시 따라하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들이 다시 한번 또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무엇인가를 완전해지려 한다는 걸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왜요?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 했지만은 그때마다 바울이 느꼈던 것은 허무함이고, 바울이 느꼈던 것은 좌절이고, 바울이 느꼈던 것은 한계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처럼, 이 말은요, 그들 보고 바보 같다는 게 자기 자신이 바보 같은 일을 했던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한 가지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시작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할 게 정말 많아요. 그죠? 네. 정말 그 리스트가 정말 무한대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스트가 늘어갈수록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구나. 기도하지 않을 땐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완전해지지 말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해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빌드, 아직도 여러분 빌드하고 있습니까? 빌드하는 주제를 갖고 우리 뭔가를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어느덧 내가 너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가? 성령님이 주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느 쌓아가고 있는데 왜 초조해지고 왜 약간 불안함을 느끼고 무엇인가 이런 게 없다 생각이 들까? 뭔가 내가 또 뭔가를 하려는 거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저한테 하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을 왜 육체로 끝마치려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신있게 손 들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손 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 방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자역인 성령 충만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두바이에서 다 놓고 왔나요, 성령을? 자,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뭐?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 왜 다들 뭐 꿀먹은 머리 마냥 저를 말똥말똥 보시면서 왜 이렇게 다정한 눈으로 돌려가라 보십니까? 성령 충만하다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끌림받고 산다. 성령 충만하다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
기쁨이 가득하다. 성령 충만하다. 막 갑자기 기뻐지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깨어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8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죠? 형제들 벌써 몇몇 사람들 찔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술에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왜냐면요. 거기에는 방탕이 따른대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거죠. 뭔가 충만하다는 것은 거의 취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죠? 안 취해봐가지고 그죠? 술에 취한 사람 보면은요 제정신이에요? 아니죠. 그게 제정신으로 끌려가는 겁니까? 뭔가 취한 건요 거기에 본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술에 취하면요 술에 취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는 걸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성령이 이끌려가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찬양하고 싶겠죠. 성령이 충만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집사를 세울 때도요 그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스데반데 성령이 충만한 모습에서 하늘을 봤을 때 하늘문 열린 걸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했던 말은 첫 번째 그거예요. 먼저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예수님 또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요.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결과적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뭐냐면요.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뀌길 노력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있지 않으면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한 거라면요. 믿는 사람들한테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도록 할게요.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책망받고 징계받는 사람은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예전에 막 외쳤던 사람들한테 외칠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밖에서 두드리고 있대요. 근데 그 전에 뭐 할 거냐면요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것은요 첫 번째는요 회개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세례 받을 때였죠? 세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먼저요 회개할 때였었어요. 죄에 대해 찔려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이 나를 취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나를 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게끔 하는 것이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대로 사는 게 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제대로 살아가는 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해주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성령님 없이 제대로 살고 싶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산에 들어가십시오. 그럼 살 수 있어요. 조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요, 각자 마음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고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나를 내려놓고자 시작하는 그 회개가 성령 충만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그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을 때,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정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넘어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예전에 갈라디아서 5장 보자고 하면 항상 찔렸어요. 항상 죄가 나오기 때문에. 5장 16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죠?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부 다란 얘기예요.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버전에는 이런 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서로 반대래요. 서로 적대관계에 있대요. 오늘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있죠? 지금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공통적인 답변이 나옵니까? 주력 선생님들한테 했더니 정말 10명이면 7명은 다 쉬고 싶다, 눕고 싶다. 육체의 욕망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원하시는 육체의 욕망, 요즘 여러분이 원하는 육체의 욕망은 뭐예요? 육체의 욕망. 휴가. 쉬었는데 또 휴가. 아니 2주 휴가. 육체의 욕망 뭐예요? 육체의 욕망. 휴가 육체의 욕망은 아니죠. 그죠? 뭡니까? 육체의 욕망 어떤 겁니까? 혼자 여행 가는 거? 둘째 몇 개월 됐죠? 육체 욕망이네요, 진짜. 육체 욕망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 욕망. 육체 욕망 뭐예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회사 그만두는 거. 왜 그만두고 싶어요? 괴로워요. 육체 욕망 뭡니까? 육체 욕망. 우리 육체 욕망들이 있어요.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일까요? 큰일 났네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일까요? 자신있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뭐라 안 할게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일까요? 매력적이지 않은데 왜 초대를 해요? 자, 매력적인 장소니까 매력적이지 않죠? 왜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답 잘했어요. 그죠?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좋으세요?
왜요? 성령님이 좋으세요? 왜 좋아요? 평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라는 게 많아요? 근데 좋아요? 제가 본수 생각 들었어요. 제 딸이 집에 옵니다. 학교 갔다가 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있죠? 나 손 씻었니? 네. 책가방 잘 갖다 놨어? 네. 숙제는 있어? 네. 숙제했니? 아니요. 숙제부터 해. 뭐 그거 검문 같잖아요. 요거 했니? 음행 통과. 더러움과 통과. 방탕과 통과하다가 분내. 걸렸네. 잘 걸렸어.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 피해가다가 요거 피했고, 요거 피했고, 요거 피했고, 요거 피했고. 때로는 밤에 자기 전에 요거 피했고, 요거 피했고, 요거 하나 걸렸네. 그러면은요, 엄마는요, 아이들은 엄마 싫어해요. 그죠? 근데 엄마는 아이를 좋아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쭉 나와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 하나 걸려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근데 하지만 성령님이 또 원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님의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열매라는 건 결과입니다.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인 거죠. 내 육체가 바라는 것들을 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건 뭡니까? 육체적인 욕망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들입니까? 로마서 8장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1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의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4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갇혀 있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요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거 생각하면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시장하십니까? 목마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커피 마시고 싶어요? 커피. 여러분 아주 맛있는 커피가 있어요. 아주 향이 가득한 커피가 있어요. 여러분 커피를 마시면 정말 온몸이 다 깨어났고 세포가 깨어날 같은 그런 느낌의 커피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커피 이야기를 할 테니까 커피 생각하지 마세요. 커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커피 생각하면 안 돼요. 커피 생각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커피 생각. 커피 생각하면 안 돼요. 커피 생각 안 나요? 더 나죠?
제가 담배를 7년 피웠습니다. 저는 1992년 1월 1일부터 피웠습니다.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작정하고 피웠기 때문이에요. 여자친구하고 그때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번 피기 시작했었어요. 7년을 피고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98년도 3월 31일 날 끊었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기억하죠? 그때는 부흥회 갔다가 끊어야 될 것 같아서 끊었어요. 부흥회 갔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 담배 끊겠으면 했는데 안 끊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벼락 맞을 것 같았어요. 근데요, 담배를 끊는 이유가요, 단지 그 이유도 있지만요, 담배 못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 못 끊는 사람 있잖아요.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올해는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담배 못 끊어요. 담배 못 끊어요. 난 담배 끊을 거야, 담배 끊을 거야. 담배 못 끊어요. 술 끊을 거야, 술 끊을 거야, 술 못 끊어요. 어떻게 하면 끊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끊는지 아세요? 술 안 먹으면 돼요. 안 보면 된다고요. 담배 어떻게 하면 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끊어봤잖아요. 끊어본 게 아니라 끊었잖아요. 그죠? 예. 말 실수할 뻔했네요. 어떻게 하면 담배 끊었어요? 여러분 담배 어떻게 끊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담배 생각 안 하면 담배 끊을 수 있어요. 그 담배 생각하면요 담배 못 끊어요. 담배 생각하면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못 끊어요. 그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평화와 온유와 절제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이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면요, 육체의 욕망으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음행하지 말아야지, 더러운 생각하지 말아야지, 방탕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분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화 더 나게 돼 있어요. 화 안 나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한 아이가, 꼬마 아이가 막 넘어가다가 딱 종이에 딱 쓰러진 거예요. 종이 위에. 얘가 어떻게 해서 막 울 거 아니에요. 막 우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어우 어디 다쳤어, 여기 다쳤어, 아프지, 아이고 아프지 않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하면 애가 더 울죠. 그죠? 근데 한 여자분이 가더니요, 딱 그 아이를 딱 붙잡더니, 야 종이가 아프겠다. 네가 저걸 깔고 앉았으니 종이가 얼마나 아프겠니? 그러니까 애가 울지 않더래요. 그 종이한테 가서 괜찮다고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애가 가서 종이야 괜찮아 이러고. 정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화내지 말 거야. 내가 화 안 낼 거야. 화 절대 안 낼 거야. 내가 안 낼 거야, 안 낼 거야, 안 낼 거야, 안 낼 거야. 하면 누구 화내잖아. 화내요. 여러분 죄부터 언제 돌아섰습니까?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죄져요. 걸려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언제 바뀌냐면요, 그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를 알 때에 돌아서잖아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게 시작인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뭐 생각해요?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이에요. 사랑을 생각할 때요. 내가 가족을 더 사랑할 거야. 그때 화가 없어지는 거지요.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음행하지 말아야지, 음행하지 말아야지. 더러운 생각하지 말아야지, 더러운 생각하지 말아야지. 저도 해봤어요. 더러운 생각 안 하려고요. 앞에 누가 짧은 스커트 입고 가면 먼저 앞서 다니기도 하고요. 계단할 때 항상 고개 숙이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설 때 오해 사지 않으려고 우리 항상 크리스찬 형제들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딱 이렇게 손 모으고 다잖아요. 때로는 저도 그래요. 때로는 눈을 빼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말 성경 말씀에 눈 한 짝을 잃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을 수 있겠다. 다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요? 좀만 지나보십시오. 봄 다가오고 여름 다가오면 더 유혹 심해질 겁니다. 맨날 그 생각하면서 싸우지.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괴로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평화와 친절과 온유와 절제와 선과 신실함을 심으라는 겁니다. 그 심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갈라디아서 6장에 또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심은 사람은 육체가 썩을 걸 거두지만은 성령에 심은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않을 걸 거둘 거라고요. 심으면은 반드시 거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66일 프로젝트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고백할게요. 제가 채한 기도를 못했어요. 1시간을 못했어요. 얼마나 길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격려가 되시죠? 목사도 역시 못하는구나. 생각했어요. 내가 어느 순간 1시간 채우는 게 나의 목표가 되어버렸네. 정말 원했던 건 그걸 뛰어넘는 거였거든요.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냥 익숙해져서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게 목표인데 어느 순간 1시간을 하면은 질티하지가 않고 죄책감이 안 느껴지고 1시간을 못하면 죄책감이 느끼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이 찔린 거예요. 어느덧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내 육체의 노력으로 완전히 지르는 모습을 가져가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다고 죄책감 가져가면 살기 바라실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덧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다시 성령님의 원하신 걸 제가 하겠다고. 다시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온유와 성령의 열매를 심어서 그걸 거두고 싶다고요. 아까 말했죠. 열매는 결과라고요. 열매는 결과예요. 뭔가 심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기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기적일 땐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갈 때 그때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2번 기회를 주십니다. 새해를 2번 주셔가지고요, 새해 했다가 무너질만 하면 또 설날이 있어가지고 또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하잖아요. 그죠? 말로만 새해가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한 날을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해요. 눈뜨기라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눈뜨기라면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한 날이 있을 때 서로 권면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닮아가자라고, 예수님 닮아가자라고.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심고 매일매일 거두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들. 여러분, 한 가지 그거예요. 바이블도 모였을 때요, 하나 봅시다. 우리 누구를 집을까? 이 형제 가장 얼굴 인상이 좋다는 형제 누가 있을까요? 가장 항상 잘 웃고 형제 누가 있을까요? 진찬이? 오케이, 진찬이 좋아요. 그러면은 가장 안 웃고 인상 험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한 예를 듭시다. 무선 형제, 뭐 원래 인상 좋아요? 잘 웃어요? 무선 형제가 아침에 새벽에 부산에서부터 차 끌고 올라왔어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놀랍잖아요. 그죠? 아침에 와서 예배했는데 피곤하잖아요. 그죠? 무선 형제가 가가지고서는 피곤해. 바이블도 모였는데 피곤해. 내일 또 회사 가야 돼. 이러잖아요. 주변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들 눈치 보죠? 제가 앞에 올라가지고는 이랬으면 눈치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쫙 빨아들여요. 주변 사람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죠? 반면에 피곤하지만 웃으면서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설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2번 주의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읍시다. 막 이야기하면요, 또 기뻐져요. 그죠? 마찬가지로 또 블랙홀이에요. 같이 기쁨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블통 모였을 때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피곤합니다. 그죠? 여러분 피곤한 거 이해해요. 저도 피곤해요. 여러분도 피곤할 거고요. 빨리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쉴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모여서 만났을 때, 예배 끝나고 교제할 때 여러분 좀 밝게 사랑과 기쁨의 정말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사랑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게끔요, 기쁨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게끔요,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오늘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시작하지 맙시다. 내일부터. 그래, 내일부터 성령이 충만을 받을 거야 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는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 내가 지금 뭘 생각할까? 내 육체 욕망 따라하지 말자. 그래,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기병해야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 기쁨,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부터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